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7일입니까 벌써? 여긴 지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반을 텍사스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어저께 이어서 이제 어저께 롯의 부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야죠? 롯의 철을 잊지 마라. 그게 정확한 번역이죠. 이제 뭐 롯의 철을 생각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거 말고 롯의 철을 잊지 마라가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롯의 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뭐냐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롯의 처같이 변할 수 있나? 그러면 그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시나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 신학자들이 1800년도서부터 계속 파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파는 거 보게 되면 진짜 그분들이 그 당 1800년도에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이 얘기들을 했는데 아마 오늘날에도 이 얘기해 가지고 환영받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거 공부하는데 아버지요,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돈을 걷어야 되는 이 교회에서는 못할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지로 보내주셔서 제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릿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원색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제 감정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욕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저 하나님이 욕하라 그러면 하겠사오나 그저 제가 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이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하심과 위대하심과 자비하심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 롯 처에 대해서 이제 그 누가복음 17장 32절이었습니까? 롯의 처를 잊지 마라. 이제 잊지 마라. 이제 그렇게 번역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롯의 처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를 이제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롯의 처같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5가지로 이제 그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1800년도에 그 보수 신학자들이 5개로 분류해 놓은 건데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류한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은 종교 집안에서 큰 모태 신앙들, 성경 구절을 외울 수도 있고, 찬송가는 거의 다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필도 꽂힐 수가 있고, 필도 꽂힐 수가 있고, 이제 그 죄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거 고백도 하고 하늘나라를 가고 싶다 그러면서 실제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게 되면 울면서 노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제 우리 거지나 한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앉아서 울면서 노트하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거지 여자들 전화기까지 나와서 울면서 내가 아는 목소리를 녹음을 해. 그것들 항상 뒤통수 까는 데는 제일 먼저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 홈레스 여자가 우리 거지 식구들 가운데서 여자 하나가 와서 울면서 녹음해 이러고 아멘 에이멘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큰일 나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저는 어떤 남자를 알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그 뉴욕의 브루클린에 그 플러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플러싱에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인데 크리스마스 때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이틀을 안 하고 맨발로 그 추운데 눈에를 걸어 다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어떻게 감히 면도를 하고 신발을 신고 맨발로 다니는 거라고. 참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2-3일 있다 보니까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해가지고 뒤로 쫙 짜가지고 뒷전매를 하고 댄싱 슈즈를 신고 양복 입고 제비야 완전 그러고 이러고 다니는 걸 봤어요. 어휴, 그냥 자, 이제 그렇게 거룩하는 모태 신앙들, 교회 생활에 너무 잘 알고, 목사가 한마디 누가복음 16장 그러면 오늘도 무슨 얘기가 있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몇 장 하고 목사가 기도하면은 이 친구 또 오늘 기도 안 했구나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건지도 알아. 그런 모태 신앙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두 번째 종류는 뭐냐게 되면은 종교 집안, 기독교 집안에 시집 가거나 장가를 갔어. 그래갖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 근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 날라리가 되는 거야. 자, 안 믿는 부인이면 남편까지 날라리를 변하고, 안 믿는 남편이면 안 믿는 그까지 몽땅 다 애들까지 몽땅 다 날라리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진정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곤란하죠. 세 번째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이제 여자에 대해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교회 나와서 울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던 그 중딩 고딩들이, 그 중학교생들, 고등학교생들, 한국말로 중딩 고딩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딩 고딩. 말이 좀 이상하다. 고딩. 중딩 고딩. 근데 이제 걔네들이 대학교만 갔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냥 신고식 해가지고 술들 마시고 나와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서 나오고 앉아있거든.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까무러쳐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앉아있거든. 매치로 이러고 앉아있거든. 자, 그거 지금 대학교 입학식에 그 신고식 하는 날 쭉 뻗어가지고 노래하는 애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으려 기도하며 다 나온다고 거기서. 그럼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말이에요, 그게. 응? 네 번째 종류가 어떤 종류냐게 되면은 이거예요. 성찬식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거룩하게 성찬도 하고, 성찬식 하는 날은 월요일서부터 노래방도 안 가고, 식당도 안 가고, 카페도 안 가고, 방석집도 안 가고, 이것도 안 만나고, 막 이러고, 거룩하게 있는데, 그 양반들이 마지막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엄숙한 거룩한 형식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전혀 모르는 아주 차가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frozen chosen이라고 그래요. frozen이라고 하는 얼었다. 그 다음에 chosen은 택함 받았다. 깡깡 택함을 받은 얼음덩이들. 한국말 번역이 참 재밌다. 택함을 받은 얼음덩이들. 이제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자, 하면 택함을 받은 얼음덩이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긴 뭐야. 지옥 가서 얼음덩이가 부서지는 거지. 무슨.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종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즉
권사, 장로, 목사, 시무장로, 시무목사, 원로목사, 노회장, 노회장 할아버지 이제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런 종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박달나무 자리 뿌리면서 주여 하늘나라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인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진짜 자기 어릴 때에는 금방 목사가 돼서는 영감 목사들 타락했다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벤틀리를 타고 다녀. 그 소망교회 누구야 그거? 벤틀리를 타고 다녀 이러고. 그런 사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로 하면서 교회에다 뭘 탁 붙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를 모르시나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800억을 숨겨놔? 800억 원. 800억 원. 10억이면 100만 불이죠. 100억이면 1000만 불이죠. 8천만 불을 미화로 숨겨놨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 5가지 종류로 이제 그 1800년도에 그 보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하면 이 일이 못담시 일어나냐? 그때에 하는 말이 롯의 절을 잊지 마라. 이 여자가 롯하고 결혼할 때, 자, 우리 창세기 12장 한 번 더 가봅시다. 아주 여기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어요. 창세기 11장,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도다.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서부터 롯에 대한 부인이 언제 결혼했고 누구의 딸이고 나와요? 사라는 나와. 29절 보니까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비는 또 이스가의 아비였더라.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롯의 부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창세기 12장 봐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더라. 자, 롯의 부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언제 결혼한 거야? 근데 롯의 부인이 죽은 날은 우리가 알아. 소돔 고모라에 불이 떨어진 그 날이야. 뒤를 돌아보다가 염전으로 소금 기둥으로 변했으니까. 오케이? 하면은 롯의 처가 롯하고 결혼할 때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갈 때까지를 한번 봐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거를 롯을 통해서 다 들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때 롯의 처도 있었거든.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거를 볼 때 롯의 처 마음은 어땠어요? 철저한 종교인이지. 엄청난 종교인이죠. 그 당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온 세상에 몇 명이었겠어요? 아브라함 외에 그 다음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극소수죠. 극소수 중에 하나 아브라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같은 텐트. 자, 같은 텐트 촌 안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롯의 처가 처음에 롯하고 결혼해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겠어요? 봐요. 창세기 12장 8절 봐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오케이, 시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롯의 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점점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이건 너무 자 너도 짐승이 많고 나도 짐승이 많으니까 너희 목자고 내 목자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라고 했을 때예요. 롯의 처가 하나님의 여인이었으면, 롯의 처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형님 따라왔는데 형님이 먼저 동하시면 우리가 서하겠나이다 그렇게 나왔어야지.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곧장 좋은 쪽으로 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면은 지금 여기서 5가지 나오죠. 모태 신앙들, 종교 집안에서 큰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집안에 결혼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젊은 여자들, 대학교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마다 가가지고 울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하고 이러시던 분들, 그 다음에 목사, 장로, 권사, 노회장, 할아버지, 광구장, 교구장, 하여튼 다 종교에 속한 그 장들, 구역장까지 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차갑게 얼음덩어리, 하나님이 얼음덩어리 택하셨어요. Frozen chosen. 하나님이 택하신 얼음덩이들. 하나님이 택하신 얼음덩이는 몽땅 다 지옥 가서 녹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나 말이에요. 롯의 처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여자를 봤어요. 아주 큰 교회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도 치고, 그 다음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갈 때마다 이 여자애를 데리고 다녀서 이제 같이 피아노를 치고 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이름을 내가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그분이 집회 나갈 때마다 이 피아니스트들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그 피아노 치던 여자가 BMW 되게 좋아하고, 머세이드 벤츠 되게 좋아하고, 세상에 좋은 거는 깜빡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앞에서 저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남편이 있지만 보이프렌드도 좋고, 이런 그 남편의 똥차보다는 우리 보이프렌드의 BMW 벤츠가 더 좋고, 뭐 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얘기를 상담을 해요. 그럼 저는 놀래가 자 이제 이건 제가 어느 나라라고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아니에요. 이제 미국 밖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교회 가서 자 그분도 모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큰 사람이고 피아노 찬송 안 보고 쳐요. 근데 그 660장을 안 보고 쳐.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이제 그분한테는 어떤 그 윈도우 드레싱이에요. 그 창문가에 있는 마네킹밖에 안 되는 거야. 이쁘게 옷을 입혀놓은 마네킹밖에 안 되는 거야.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롯의 처가 그랬단 말이에요. 롯의 처 마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종교의식 모든 거는 형식이었어요. 남들한테 거룩하게 보였고, 남들한테 잘 보였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남들한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친구였고, 아브라함 조카의 부인이었고, 모든 게 다 형식이었고, 밖을 향한 자랑거리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거지, 하느님한테 보이기 위한 하늘나라는 그 마음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1800년도에 이렇게 5가지를 분류해놨는데 하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은 다릅니까?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오늘날은 그럼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돼요. 롯의 처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다 형식이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교회도 그냥 성가대 지휘자도 반주자도 돈을 줘가지고 사다가 악단을 멋있게 만들어서 남 보기 좋으라고 빵빵빵 해야 되고 짱짱짱 해야 되고 이런 그 미친 짓거리들. 그 안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그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다가 깨어날 때 그때 얘기 중에서 하나가 그 제가 단어 한국 단어가 참 희한해서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혼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혼화가 뭐냐? 돈을 주고 장례식장 가서 울어주는 사람을 혼화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와서 울게 만들어서 혼화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교회에서 돈 주고 지휘자 사고 반주자 사고 생각 좀 해봅시다. 그 뭐 한국의 명륜교회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문 닫았다며 하면은 그 명륜교회 반주자하고 그 성가대 지휘자 돈 받는 그 양반들 그 새벽에 그 교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봤어 당신들? 봤어? 거기 교회에서 월급 받는 목사서부터 거기 파킹장 가서 파킹장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 당신들?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야 이건 이런 가짜들이 있냐 이거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느냐 롯의 부인을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1800년도에도 보수 신학자들이 욕을 보수 목사님들이 욕을 와장창 먹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 이 잔인한 것들아 그러면서 욕을 엄청 먹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 말씀에서 좀 따져 보자고요. 이제 그때의 그 보수 신학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이거 하나 우리 배워둡시다. settle, settle it. settle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settle it. 야, 이거 확실히 좀 알아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의역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역하면은 야, 이건 확실한 거잖아. settle it. 그것이 이제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 확실한 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여러분. 저 목사가 또 무슨 악담을 하려고 저러나 그러시는데,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3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36절.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번 더. 자, 이거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거. 자, 황 목사가 하는 말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롯의 처 같은 사람들, 그 5가지 유형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교회 가서 헌금하시고 장로하시고 권사하실래?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마가복음 14장 같다. 예, 마가복음 14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6장이로구나.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간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늘나라 간다까지 합쳐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 완성이 아닙니까? 그 중간에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 나는 세상에서 출세할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무언가 안 걸릴 것이다. 무언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제가 또 욕할 뻔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치근한 마음이 있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떤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가 아니에요. 어떤 죄인을 사랑하시냐면은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회개 안 하고 갈 때에는 그거는 지옥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frozen chosen, 택하신 얼음덩이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그 무식한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목사 되고 노회장 되고 그 다음에 광구장, 교구장, 장로, 권사, 구역장, 뭐 장장 하는 것들 다. 그건 뭐냐? 헛말질하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그 1800년 목사님들이 이제 그 예를 몇 개를 들어요. 이제 아마 4가지 예를 드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망하게 하십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총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의 세상을 그렇게 잔인하게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몇 명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몇 명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유황 불러다 망하게 하십니까? 그 안에 의인이 4명 있었다는 거예요. 롯 부인하고 롯 딸 둘.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말은 거짓말이고,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은 거짓말이고, 그 성 안에 해받은 구원받는 롯 하나밖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롯의 부인도 의인이 아니었고 롯의 2 딸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롯의 2 딸이 의인이 돼서 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모압하고 암몬을 낳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그렇게 멸망할 수가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 바로와 그 군대들을 갖다 그게 몇 명인데 홍해에서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가 있습니까? 뭔가 벽을 막아가지고 못 오게 하면 되지 그렇게 죽이기까지 왜 합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번째입니까? 고라와 작당한 다단과 아비람,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일당을 다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죠. 산채로 지옥 간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에요. 다단과 이 아비람 다 와장창. 근데 고라의 자손 중에서 같이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고라와 같이 행동을 안 해가지고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음에 뭐가 됩니까? 고라 하이시라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맬 수가 있었고,
그죠?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의 후예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라와 그 애들까지 몽땅 다 그렇게 멸망시키십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나라를 완전히 씨가 마르도록 다 없애버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있지만 택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모태신앙들 조심하세요. 모태신앙은 지옥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to have eternal life. 그건 확실한 거죠. 변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갖다 거꾸로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빠지리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본 거하고 뒤에서 본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미워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사랑하면 미워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거지들의 예를 보면 참 재밌어요. 걔네들 마약은 참 좋아해요. 이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그래요. 야, 너희들 마약 피기 전에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 나 이게 하나님보다 좋은데 고쳐 주세요. 고백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백해라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마약은 좋지. 근데 마약 파는 놈은 싫지. 왜냐면 마약 파는 놈은 네 돈 다 가져갔잖아. 그러면 애들이 에이멘 그러죠. 아멘 그러죠. 자, 세 번째로 하나 우리 확실히 좀 지나갑시다. 세 번째로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뭐가 나와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근데 그 얘기 가운데서 가장 초점이 뭐예요? 부자가 지옥 갔다는 거죠. 지옥에서 그렇게 고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히브리 그 헬라어 단어 중에 아우도노마이라고 진짜 타는 걸 말하는 거죠. 지옥에서 타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고 하는 건데, 자, 그 얘기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 치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지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말하신 것은 누가가 혹시 잘못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의 생각을 든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는 신신학자들, 그렇게 의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까? 그게? 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 번 더.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요한복음 14장 24절. 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한 말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도 누가 시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말이에요. 하나 확실히 알아둡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 거지의 죄가 뭐였습니까? 자, 그 부자의 죄가 뭐였습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없는 것 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큰 목사, 큰 장로, 큰 권사 한다고 돈 있다고 깝질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건 당신은 부자의 죄. 그건 지옥 가는 깝질이야.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깝질하다 지옥 갈래? 아니면 겸손하게 있다 하늘나라 갈래? 생각 좀 해보세요. 여기는 잠깐이에요. 저 어저께 20살이었어요. 올해서부터 저 65세야 벌써. 미국 나이로 65세야 6월달에. 어쩔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확실히 좀 알아둡시다. 자, 그 처음에 확실히 알아둡시다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확실히 알아둡시다가 요한복음 3장 3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두 번째 확실히 알아둡시다가 뭐였습니까? 노아 홍수로 망하게 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불, 그 다음에 홍해에서 죽은 바로와 그 군대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라단과 다단과 아비람 산채로 쭉 내려간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나안 땅, 일곱 나라 완전히 망가진 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열어놨지만 말 안 들어 지옥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옆에는 미움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뭡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시작을 했으면 하늘나라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부인할 때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도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을 안 하고 땅만 보면서 지옥을 부인하면, 즉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지옥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늘나라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롯의 철을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즉 내가 지옥 기억하라는 거야. 지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기억 안 하고 세상만 본다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는 이미 벗어났다. 즉 롯의 처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그죠? 자, 이제 네 가지만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1800년도에 이제 우리한테 그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당신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즉 lukewarm or real.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지근해가지고 남한테 보이려고, 남한테 망신 안 하려고 요 정도 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도 요 정도, 믿음 생활도 요 정도. 미지근, 그 남한테 망신 안 하려고, 친구들 잃지 않으려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 한쪽에 확실히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새벽마다 나가서 이제 커피런을 하는데 우리가 커피런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건 아니죠. 하늘나라 쪽에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저도 남자거든요. 저도 남한테 대접하기 싫고, 좋고, 돈 좋고, 이 세상에 좋은 거 좋고, 좋죠. 다 좋죠.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깝다면 그것을 누르는 것이 내가 그 생각들을 누르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 그냥 헬릴레 좋아가지고 쫓아갑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 문을 열어놓고 성령 하나님한테 비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믿음인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방 중에서 어둡게 열쇠로 꽁꽁 잠가놓은 방이 있습니까? 그 방은요, 그 어두운 방, 마음속에 열쇠를 꽁꽁 묶어놓은 방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날이에요. 그거를 바울 선생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훔치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요. 거룩한 척 하지 마요. 여러분의 옷을 그렇게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향수를 5갤런을 갖다가 그냥 몇 리터를 부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뭐가 거룩한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쩌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교회 건물에서 지금 떳떳하게 우리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근데 떳떳하게 살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쫓겨나면 그 밖에 나가서 돈 없으면 텐트 치고 미션을 해야 되니까. 까짓거. 우리가 월마 파킹장에서 잔 적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빌딩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 빌딩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여기 그 동성 연애자 가운데서 그 꼬마 남자애들 강간하는 남자놈이 하나 있었어요. 페르파일이라고. 어른 남자가 어린 남자애를 강간하는 그런 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걸 모르고 같이 데리고 있다가 우리가 몽땅 다 쫓겨났거든요. 우리 월마 파킹장에서 자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황 목사, 죄가 있으면 회개해라. 우리는 파킹장에 자면서 빨래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기름이 꼬집꼬집 끼고 그냥 더워 죽겠는데, 5월달이었고 텍사스 5월달 더워요. 더워 죽겠는데 권사라고 와가지고 그따위 소리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저희 저하고 많이 울었죠. 그래서 우리 그 어두운 방 있다고요. 제가 처음에 한 몇 달은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냥 되게 서럽고 그냥 주여 그냥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 교인 되면 곤란하니까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말아야죠. 응? 그거 솔직히 고백하는 게 문제예요. 다섯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작은 죄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즉, 이 가장 작은 죄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한테는 부인이 물어봅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다가 트림 팍팍 하면서 와장창 먹으면서 탁 하는 말이, 여보 나 요즘 몸무게 마른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남편이 앉아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돼? 저걸 말랐다 그래야 돼? 아니면 좀 남편 생각해서 들먹으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혼나지 않으려면, 뭐 요즘 뭐 자꾸 옷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 거짓말이지. 분명히 거짓말이지. 분명히 생뚱 같은 새빨간 거짓말이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으면 그죠? No comment. No comment입니다. 끝. 응?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당신 지금 모태 신앙이라고, 아니면 종교 식구하고 결혼했다고, 아니면 그렇게 성찬식에 참석해서 맨날 울던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마음 팍 놓고 이 정도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고 있지 않냐, 이걸 물어보.
일곱 번째는 뭐를 물어봅니까? 당신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다 믿는 거야? 당신이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고 있고 교회에서 이거 한다 그래서 당신이 하늘나라 간다고 확실한 거야? 아니면은 당신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하늘나라 간다고 믿냐? 당신이 목사, 장로, 권사, 교구장, 광구장 뭐 별 지랄 같은 거 다 한다고 해서 당신이 하늘나라 간다고 믿냐?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그 1800년 목사님들이 하나 경고하는 게 나온다. 죽기 전에 고백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그런 거룩한 성화된 삶의 연결이 아니고는 죽기 전에 신나게 놀다가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놀다가 죽기 한 10초 전에 예수님 고마워요 하늘나라 가서 봐요 꿀까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그 성화된 삶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하늘나라 가면 거기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로세처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오늘 공부가 우리 생활 살아가는데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로 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11과를 시작하겠습니다. 11과. 우리의 가장 큰 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아버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공부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영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어디 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여기서 십자가를 붙들어 우환폐렴 같은 이상한 것에 쓰러지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을 비치게 하시되 특히 우리 식구들 가정에 있는 애들 어떤 질병에서라도 어떤 사고에서라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실 때에 그들을 사용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무너져가는 이미 타락된 이 미치고 망가진 이 교회들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실 때 그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